반갑습니다. 이단아TV의 이단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그것이 전도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기독교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로서는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꼭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흔히 전도라고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노방전도입니다. 노방전도란 길거리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포교 행위를 말해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전도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때 기독교인들이 흔히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내용인즉 예수를 믿으면 고통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으면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한 기독교 신앙은 결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이기도 해요.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 신앙이 두려움이나 공포에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신앙은 결코 강요나 강압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 신앙의 필요를 느끼는 시점이 있고 그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그들에게 권할 수 있을 뿐이죠. 타인의 삶을 내 잣대로 규정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폭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니, 대체 그런 방식으로 전도가 가능하긴 할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가끔 길거리에서 무슨 선전문구 같은 거 들고 길거리 전도 하는 분들 있죠. 또 지하철에서도 칸마다 옮겨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지능형 안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대놓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봐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지옥 간다는데 그걸 듣고 와, 내가 지옥 갈 뻔했네,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살았어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건 좀 심한 경우고 그냥 길에서 사탕이나 휴지에 전도용지 붙여서 나눠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지만 이 방법도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피하고 싶고 갈 길이 바쁜데 자꾸 말 걸면 좀 짜증나기도 합니다. 의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할 거면 좀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내일이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어째 전도 방법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지 참 답답합니다. 일반 회사들도 마케팅 연구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데 어째 진리를 전한다는 교회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전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는 설령 수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 한두 사람을 교회에 끌고 나오기 위해서 수십 혹은 수백 배에 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하는 거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어떤 전도가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전도는 개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전도입니다. 전도란 결코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굴복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이고 닮고 싶어지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친구가 살을 빼면 어떻게 뺐는지 물어보고 싶고 예쁜 옷을 사면 어디서 샀는지 알고 싶어지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정말 삶이 행복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야 뻔하죠. 당장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게 그리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는 교회 생활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기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 문제인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스스로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교회가 남들에게 이야기해서 데려올 만큼
좋은 곳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껏 데려와서 앉혀놨는데 강단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쪽팔려서 교회 데리고 올 수나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전도 못하겠어요. 기독교 복음에는 자신이 있는데 데리고 나갈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전도는 결코 공포나 두려움을 조장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는 물론이고 전도축제나 총동원주일과 같은 행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 교회에 출석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전도사나 신학생들 혹은 교회 중직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특별전도주일마다 담당자들이 받는 실적 압박이 굉장히 심해요. 내가 맡은 부서의 인원이 많이 늘지 않으면 윗선의 눈치가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번 한 주만이라도 좀 나와주면 안 되냐? 라고 구걸을 하고 다녀요. 전도가 무슨 영업입니까? 우리 제발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짓은 좀 하지 맙시다.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전도축제 주일이 되면 이쪽 부서에 가서 출석 체크 한번 하고 또 저쪽 부서에 가서 다시 출석 체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전도가 됐든 안 됐든 숫자만 늘어나면 칭찬받고 만족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의 시작은 내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해요. 자기 성찰은 없는데 타인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면 되려 너나 지옥 가라고 욕먹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속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변화되면 그렇게 구차하게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여들지 않을까요? 전도에 대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도가 주로 같은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포교 활동이라면 선교는 다른 언어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하는 포교 활동을 말해요. 이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에서는 선교사라고 말하고 현재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선교사들이 해외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지점은 오지 말라는 국가에는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7년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갔다가 현지 과격단체인 탈레반에게 인질로 붙잡혔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한국 개신교 최악의 흑역사로 꼽히는 사건으로 국내 기독교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까지 큰 타격을 입혔던 사건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도나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비판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생각하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더라도 좀 생각은 하고 하자는 거예요. 현재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은 타 종교의 선교를 법적으로 막아놓았고 가까운 국가로는 북한이나 중국이 선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비인륜적인 일이라고 봐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죠. 저는 선교를 금지한 국가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곳으로 선교 가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이는 건 이해해요. 그러나 그 나라의 정책이 그러면 그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위장 선교를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외교적인 문제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만약 정말 그 국가의 국민들이 안쓰럽고 불쌍해서 뭐라도 하고 싶으시다면 위장 선교를 갈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비합리적인 정책을 탓하고 그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요구해야겠죠. 요새 교회에 가면 많이 붙어있는 안내문이 있어요. 바로 신천지 출입 금지 안내문입니다.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 성도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죠. 신천지 사람들이 하도 위장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답답한 마음에 안내문을 이곳저곳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외부 선교가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신천지인들의 전도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오지 말라는데 계속 오는 신천지인들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그럼 반대로 오지 말라는 국가에는 선교 가시면 안 되죠.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들 입장에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선교가 금지된 지역에 선교를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핍박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불법이라서 그래요. 라고요. 법을 어겨서 받는 처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해석해버리면 기독교인들은 사회로부터 점점 더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굳이 오지 말라는 곳으로 선교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다른 곳 볼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미 한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본질적인 전도의 출발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배타성과 폭력성,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습관을 내려놓는 일이 그 어떤 거창한 전도나 선교 축제보다도 효과적인 전도의 출발이 아닐까요? 부디 전도는 하되 타인이나 국가에 피해를 주는 제2의 샘물교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오늘의 결론, 가슴은 불태우더라도 뇌까지 태우지는 말자.